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하시겠습니다. 96장. 예전 찬송가는 94장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경찰에게 트래픽 스탑 당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질문이 있죠.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즉, 당신은 내가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정석적이죠. No, sir, I don't.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찰관이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또가 죄인을 신문하면서 알죠.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속했습니다. 아니면 또는 여기 뒤에 있는 스탑 사인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화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경찰관에게 넘어가고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되죠.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질문으로 답변을 합니다. 당신 손 찍어 보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who I am? 뭐 특권 의식 때문이든 상대를 좀 위협하려던 의도이든 아니면 단지 어떤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든 이런 대응이 이전 호전적인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만 받고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순식간에 딱지나 아니면은 법정 소환으로 이어지고 차분했던 분위기가 몇 초 만에 험악하게 바뀌곤 하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뒤에서 이렇게 번호판을 좋아하는 순간 이미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내리기도 전에 면허증을 건네기도 전에 뭐 이름과 주소, 차량 정보, 운전 기록까지 모두 다 화면에 뜹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묻는 것은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신상,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업,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세금 기록과 출입국 기록, 디지털 통신과 각종 감시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거대한 IT 사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쿠키와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방문한 웹사이트, 시청한 영상, 구매한 제품, 설치한 앱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정보 수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소비 습관, 취향까지 분석해서 매우 정교한 신상, 정교한 프로파일을 만들어내죠. 특히 요즘 AI가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까지 정말 예측하려 합니다. 유튜브가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은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낳습니다. 우리의 신상이 정말 온라인에 막 그냥 돌아다니고 범죄에 악용되고 심지어는 해커들이 우리 가족들보다 내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아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신분 도용이나 신분이 털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종이 조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조각으로 된 어떤 신분증도 없었어요. 당연히 운전면허증도 없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록도 없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지방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지갑에 어떤 신분증을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평생 자신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벗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는 동네,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항상 돈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죠. 결론적으로 그 시대의 개인의 신분이나 정체성은 어떤 서류가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relationship.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로는 시자리아 필리파이. 사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에 매우 의미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곳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동네였죠. 더 나아가 그 도시 근처에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 근처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펜이 거주한다고 믿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펜의 모습을 아시지만 상당히 흉측하게 생긴 그런 사람의 몸과 염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거친 자연과 또한 사람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 패닉도 바로 이 펜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죠. 더욱이 당시 사람들은 그 펜이 거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동굴을 죽은 자들의 영역, 지하 세계인 그 헤이디스, 하데스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이름 자체도 당시 정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상당히 세속적인 이름이죠. 즉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정치 권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이방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동네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먼저 예비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참된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엘리야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거라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그를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처형되자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특히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12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어떤 구약의 예언자의 선상과 동일하게 놓는 그런 평판과 그런 생각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희는, 12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결국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종합한 끝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정확히 고백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베드로 역시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야를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를 회복할 새로운 왕, 뉴 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는 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자나 보통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 약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인격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은 이 정도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참된 왕, 요즘 말로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길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히 붙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의 뛰어난 통찰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도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의 장소이죠.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도시, 사람들이 하데스,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믿던 동굴이 있던 곳, 즉 온갖 우상과 거짓 신앙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즉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다. 원문에는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알다시피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죠. 알다시피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으면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사탄의 대리인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였죠.
또한 알다시피 십자가 앞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을 적어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키,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알다시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자 천국에서는 그 수문장, 천국의 수문장의 지위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영생을 얻게 되죠. 천국의 열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과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 교황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베드로의 정체, 베드로의 신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기억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라면, 일꾼을 뽑는 입장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의리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의 선택, 아니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콕 집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또한 늘 맏아들 대신 막내를, 아니면 젊은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고 형들 대신 요셉을 택하셨으며 이세의 여러 가운데 가장 젊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에스겔, 엘리사, 정말 모두 평범하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 괴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선택하신 일도 인간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완고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 민족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당연히 성육신 사건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굳이 오셨을까요? 왜 가장 강한 제국의 황궁이 아니라 정말 변방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choose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하나님 순위에서 늘 뒤로 밀리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죠. 우리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굽던 히브리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요셉도 선택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상하게 살았죠. 정말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평생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에서 복음을 위해 투쟁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인생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가?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승진해서 밀려났을 때 다른 직장 동료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사춘기나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육신을 친히 입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후에 정말 나의 존재와 의미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음 장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콕 집으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절마다, 정말 새로운 시작마다, 새로운 사명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는 온 세상에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열려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온 세상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부름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 우리들의 모임, 즉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나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외모나 성격도 기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랜덤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출 때 세상에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격, 경험과 한계, 강점과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쓰임받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부끄러워하는 부분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면류관만이 아니라 고통, 고난, 즉 십자가도 함께 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씩, 정말 잠깐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만남이, 그 짧은 느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따르든 미지근하게 따르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곧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생을 마감하였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콕 집은 사람은 그 정체성이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 어떤 신분증이나 디지털 정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랑과 긍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반석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생 이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뿐 아니라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만의 경험과 기대감, 욕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우둔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고백하고도 금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을 통해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